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창세기 말씀을 보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다시 창세기로 돌아올 텐데요.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서로 간의 조약을 맺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 그곳에 자리 잡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이 아비멜렉은 큰 화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경고하시며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20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종들을 주며 자신의 영토 어디든 거주해도 좋다는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조금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계속 실수와 잘못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22절을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면 아비멜렉이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고백과 그의 모습은 매우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와 함께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등을 지거나 갈등 관계가 되면 큰일 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매우 지혜롭게 조약을 맺기로 하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왕은 아비멜렉이죠. 그는 군대 장관까지 있었고 많은 것을 누렸던 그러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그냥 가정의 식구들, 물론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이나 있었으니까 꽤 큰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가정이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왕이기 때문에 한 국가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게임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이 아비멜렉에게 끼친 손해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입장이 사실 좋지 않겠지만 오히려 자신과 후손을 부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 맹세를 해달라.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 왕이라는 권세가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신앙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있었다라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요, 그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자, 우리와 좋은 관계를 하자라는 요청을 하면서 맹세하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너를 후대했다. 이 후대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베푸는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내가 너한테 한 대로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화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2절과 23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다.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고 있고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후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죠.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고 맹세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둘 사이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25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거론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에 대해 아비멜렉은 26절에 나는 그 일을 알지 못했다. 네가 나에게 얘기해 주지도 않았고 나는 그 일을 전혀 듣지 못했고 지금 이 순간에 너에게 들었다라고 말하며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명하는 것을 보면 진짜 몰랐던 것이라고 좀 보여지죠. 아브라함은 평화 속에서 이제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엘세바라는 우물을 언약을 세우면서 이것의 뜻이 맹세의 우물, 일곱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엘세바의 평화가 임하고 질서가 세워진 것이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의 이러한 굽힘 가운데서 함께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전에 우물을 빼앗은 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이 이방 왕에게 나와 화평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고 함께 잘 지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큰 겁쟁이였음을 알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믿음 없음의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는 자를 복주시고 저주하는 자를 심판하심이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게 된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이 이 21장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태가 일단락되자 27절에 이제 증거물을 주게 되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7마리를 별도로 분리해 놓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기는 아비멜렉이 왜 따로 떼어 놓느냐고 묻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30절을 통해서 목적을 밝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낸 것은 이 우물을 자신이 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거물이 되는 거죠.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주는 겁니다. 협상의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아비멜렉에게 그 암양 새끼들을 따로 떼어서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우물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그러한 증거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훗날에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증거와 맹세가 또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물을 가지고 그에게 주며 이 조약, 이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함께 맹세했고 이에 따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지닌 부엘세바로 그 땅이 불리게 된 것이죠. 3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예배자의 삶을 바르게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기를 바라고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의 왕이 지금 자신에게 와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물의 소유권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주는 것으로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곳에서 거주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하였기에 너를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복의 방향이 약속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 눈에 보이는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이 어떤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누린 복 역시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복이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다면 평생 고단한 역경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저주로밖에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내 욕망이 채워지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참된 복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고난의 삶을 살았고 물론 약속의 자녀를 얻긴 했지만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자신에게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한 사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언약을 성취하고 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여 세상에서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거나 나에게 선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며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복을 누려야겠죠.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한 복으로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았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분쟁과 갈등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나타내고 그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과정임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그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심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를 통하여서 갈등과 분쟁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뜻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주일학교 겨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과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